오늘은 마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 4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은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 하셨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려진 하늘,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찢어서 열어놓으신, 갈라놓으신 하늘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찢어진 하늘을 보기 전에는 마치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현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 양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하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현상,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 하는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진 것은 구약 예언자 시대 사람들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차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드렸던 것이 응답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강림으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리라고 했던 이사야 예언자 11장 1절로 2절, 4절, 17장 7절에서 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시는 일은 구약시대에도 자주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시대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기술자였는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자 자기들이 타고난 은사와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에 알맞게 성막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에는 모세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혼자 다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 역할을 이스라엘의 장로 72명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셨습니다. 72명 가운데 2사람은 지정된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지 않은 그들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갈라진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비둘기같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묘사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이 오감을 통해 감지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묘사할 때 사도 누가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고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하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그 사실을 아주 문학적으로 비유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인간인 육체의 한계를 그대로 안고 사셨습니다. 이를테면 배가 고프다든지 목이 마르다든지 슬픈 일을 있을 때 웃으셨다든지 진노하셨을 때 화를 내신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인간의 지각과 능력을 초월하는 정신적인 힘과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에 가능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었더라도 인간의 경지를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예수님은 지혜로우셨습니다. 어려서 예수님은 성경 공부를 했다거나
다른 지식을 공부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엄청 강한 권위를 느끼며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 그 엄청난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인간의 모든 지각과 능력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치고 죽음을 물리치고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가상칠언같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복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셨습니다. 이때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복음의 길로 성큼 올라서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성령님은 오름과 내림이라는 절묘한 조화와 균형 속에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의 생활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졌습니다. 성령님은 비둘기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공중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된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모습은 독수리나 매같이 급습하는 맹수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내려앉는 비둘기같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물 위를 맴돌던 성령님, 창세기 1장 2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세상, 아직 혼돈과 공허, 깊은 물 아래 잠들어 있는 세상이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될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그때를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마치 보금자리에 앉아있는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 주위를 뱅뱅 돌기도 하고 또 보금자리에 내려앉았다 올라갔다 하는 그 새의 모습처럼 성령님은 피조물이 새 생명으로 탄생될 그날, 인간이 창조될 그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그 아침을 기다리며 혼돈과 공허의 세계를 감싸고 품고 배회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낸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려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서 맴돌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표시입니다. 복음이란 말이 새 역사의 창조를 나타내듯이 성령님의 강림도 메시아 시대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그리고 성령님에게 이끌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는지,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취득한 자기 생각이나 경험에 이끌리며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에 하나님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생활과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우리를 꼭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복잡단단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내려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혼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상처 입고 아파하며 허덕이는 우리에게 방향을 일러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조화와 질서를 되찾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힘차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시